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은혜의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의 눈이 초점 맞춰줘야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 그것의 끝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죄요, 모든 육체의 자랑이요, 그것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은혜의 자리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또 그 용모는 얼마나 준수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해 마땅할 그 아름다운 그런 건장한 모습, 또 그리고 그 리더십, 그리고 그 겸손까지 참 정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너무나 왕으로서 부족함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을 세웠던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을 향해서 애착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버리고 말게 되는 이런 쓰디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우리 16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을 인하여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를 위해서 슬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사울을 버려 이미 이스라엘의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슬퍼하는 이 사무엘을 채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사울 대신에 새롭게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이 사무엘에게 찾게 하시고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들려진 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세우는 자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사무엘은 이 베들레헴 땅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카리스마, 이 은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적실한 말씀들을 했는지 이 사무엘의 말 앞에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갑자기 찾아온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들레헴 장로들이 벌벌 떨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 그를 청하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내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그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들 7을 쭉 데려왔습니다. 7을 데려와서는 하나부터 7까지 이렇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제일 첫째가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압을 봤더니 이 과연 정말 사울처럼 아주 용모도 빼어나고 정말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기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엘리압을 보니 하나님께서 왜 여기 나를 보내셨는지 알겠다라고 하며 엘리압에게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말리십니다. 그를 말리시면서 오늘 읽은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키도 작고 잘나지도 못한 저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처럼 들려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을 보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 중심을 보는지 오늘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이새가 다시 그 둘째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을 보여줍니다. 아비나답을 봤더니 아니에요.
그리고 또 셋째를 봤더니 삼마인데 삼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엘리압을 바라볼 때 가졌던 그 사람의 눈을 버리고 이제 아비나답을 볼 때에 그 아비나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마도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 아들 다 보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에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 중에 있을 것인데,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 있는 것인가?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네 아들이 여기 있는 아들이 다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새가 말째 아들이 있습니다. 말째 아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아들은 볼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그 말째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새에게는 이 다윗은 조금 불편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세우기에는 무엇인가 흠이 있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를 양 치는 곳에 보내고 그 모여야 할 자리에 일부러 모여야 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논외로 두었던 이 다윗, 그래서 부끄러움이 되었던 이 다윗이 지금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에 그의 얼굴을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말씀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집안에서도 그 논외로 두는 아주 막내에다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이새의 부끄러운 부분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성경 신학자는 아마도 이 다윗은 첩의 자식이거나 여기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런 뭔가 이새가 감추고자 했던 어떤 그런 흠의 일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다윗은 그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십니다. 그에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은 왜 중심을 보시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이 짝과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짝은 어떤 짝입니까?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짝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너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너와 뜻이 하나 되는 사람, 너와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을 택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없었어요. 다른 조건 하나 없이 다만 그와 마음이 통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그 여인을 찾게 하셨고, 또 지금 그 사모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하는 그런 사모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22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왜 선택하셨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뜻과 내 뜻이 하나인가, 내 뜻과 그가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새 맞는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서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 그 사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를 보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연합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기를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연합된 그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참 비범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 비범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 이 다윗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광야의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광야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은 바로 이 사울에게 쫓기는 거였어요. 사울이 자기를 세워준 그 왕 사울이 원수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원수를 없애는 거였어요. 그 원수 사울을 죽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면면을 보게 되면 사울을 두 번이나 극적인 장면에서 살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다가 양우리가 있는데 그 양우리 옆에 깊은 동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굴에는 이미 누군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와서 거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엉덩이를 까고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무방비인 상태에서 그냥 그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부축입니다. 다윗에게 부축입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 붙이리라, 내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이 기회입니다 하면서 사울을 죽일 것을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겉옷을 살며시 뱁니다. 그리고 사울이 멀어졌을 때에 사울에게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당신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베인 겉옷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들판에 진영을 치고 모두가 이제 한밤에 다 잠을 자고 있던 때였어요. 이 특공대와 함께 기습적으로 이들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찌르면 이 사울은 끝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제가 할 수 없어.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며 그에게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멀리에서 다시 한번 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가 내 손에 당신을 없앨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마십시오 하며 그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모습도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저에게 감동 깊게 남아있는 모습은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왕권을 누리고 있던 그때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을 일으킨 자리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모든 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운명을 하는 사람들, 남아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 왕궁을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왔을 때에 사람들 중에서는 이 다윗의 공공한 상황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이 시므이는 누구였냐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된, 다윗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는 상황이 어렵게 된 상황에 맞이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핏값이 갚아졌다, 저주받을 놈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며 저주하며 쫓아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장수가 저 사람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것이니 라고 말하며 그 장수를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분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저가 저렇게 욕하는 저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왜 저에게 감동이 되었냐 하면,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분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참 억울한 일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분노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힘을 갖고 나면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보는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 분노죠. 그 분노대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겸손하게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떤 권력을 얻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를 쫓아오며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향하여 어떤 분노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경제에 이르렀어, 뭐 어떤 아니면 돌을 닦았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분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중에 너무나 감사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저도 참 이렇게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또 분노도 없어 보이고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얼마나 짜증이 많고 분노가 많은지 아내하고 이제 연애 초반에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정말 저에게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분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분노가 다 사라져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분노가 여기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차올라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서니까 그것이 어느새 아무것도 어디 흔적조차 없는 그런 건더기조차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져가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도 그러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일 속에, 그가 힘이 있었지만 그는
전혀 분노가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수시로 일어나는 이 분노,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그게 문제예요.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다른 분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주님 앞에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는 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노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분노를 주님 앞에서 사라진 모습, 분노가 전혀 없이 그 날뛰는 저주하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있었는지를 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더라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한 것을 아시고 해소하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 다윗은 그 마음에 어떠한 분노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터뜨려버리고 싶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복된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깁시다. 오늘 주님께 맡기는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주님 앞에서의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분노를 비롯해서 모든 시기, 질투,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우리 안에서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정리되어지고 깨끗하여지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 오늘 주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늘 일어나고, 오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근심과 염려들이 다 찾아오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질서가 잡히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걸림돌과 같은 분노, 시기, 오늘 우리 안에서 정제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튀어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들을 제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마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들을 제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하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품는 성도들 되십시오. 다윗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맡길 수 있었고 그 안에 어떠한 분노도 없이 주님의 뜻과 연합될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이 그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는 복된 주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